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면 봉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분명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마치 왕성교회가 신림이라는 이 세상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대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왜 소극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소극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못하게 하는지, 어찌 보면 오늘날 왜 기독교가 점점 힘과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본문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위해 어제 본문 12절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잠언 26장 12절입니다.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를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희망조차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처한 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자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혜를 총칭하는 이 7 지혜자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여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13절부터 16절까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참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여기서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고 무서운 사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과 거리에 진짜 무서운 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나 죽을 거야. 그러니 못 나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14절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는 이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음식을 그릇에 담아줘도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입까지 올리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곧 죽을 운명인데 말이죠. 왜 먹냐?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런 게으른 사람이 되었을까?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망상으로 시작해서
침대에서만 뒹굴거리고 먹는 것조차 두렵고 지치는 일이 되어버렸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아까 16절에서 봤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우둔하고 멍청한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곱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 위에서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렇게 다니는 거리에서 죽으려고 왜 나가?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그가 생각하는 사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게으른 자는 왜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할까요?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거리에 있는 무서운 사자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는 성경 그대로의 표현,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만만치 않게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웃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장난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은 그 사람도 살인자 못지않은 미친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는 다투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싸움꾼이 나오고 22절에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험담꾼이 나옵니다. 솔직히 거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가기 무섭지 않겠습니까? 미친 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사기꾼이 득실하며 험담꾼이 존재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꾼이 존재하는 거리에 나가기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횡행한 뉴스들이 나돌면 우리도 침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미친 사람들, 사기꾼, 싸움꾼, 험담꾼이 성난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길거리,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자녀를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신술을 익히든 보디가드를 대동하든 나도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해야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게으른 사람을 마냥 손가락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무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아비의 입장으로 봐도 이 게으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분명히 게으른 삶이라고, 지혜 없는 자의 삶이라고, 희망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른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싸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일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뜻대로 하면 일이 해결될 거야 라고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개, 여기서의 개는 들개입니다. 숙련되거나 조련되지 않은 들개, 그 개의 귀를 잡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들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뜯겨가고 손이 날아가겠죠. 게으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앞날을, 한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미래를 보고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게으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게으른 자가 되어 사자가 두려워서 침대 위에서 뒹굴며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목적과 의미를 모두 상실한 채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나를 먹어치우려는 사탄마귀가 가득하니 나는 이 침대 위에서만 뒹굴거리겠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모습이며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미래를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자와 같은 미친 사람, 사기꾼, 싸움꾼, 험담꾼을 보며 위축됩니다. 24절에는 이러한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수의 특징이 바로 가머니설입니다. 24, 25절에서 마음속에는 가증한 속임을 품고 입술로는 좋은 말을 꾸며서 유혹한다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과 같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임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에는 그 사탄마귀의 속임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27절에는 그렇게 함정을 판 자들이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기 위해 매복했던 자들이 그 돌에 치여 깔리게 될 것입니다. 2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사자 같은 원수들, 살인자, 사기꾼, 싸움꾼, 험담꾼들은 모두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 부메랑의 법칙,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원수, 그들을 두려워하여 손과 발이 묶인 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눈앞에 사자 원수들을 보며 움츠러들고 게으른 자 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침대 위에 묶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자를 이기는 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야생에 살고 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벼르고 있습니다. 사자를 이기는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자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믿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으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태신자의 정착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간악구의 안정과 성시화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과 법제정을 막아주시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전쟁 종신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복음의 통일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